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에 소와 하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설교자를 위해서 해주시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 그 목사는 뭘 먹고 살죠? 아시네.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안 살고. 여러분이 기도를 늘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네요. 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루스드라 전도여행의 네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본문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들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들은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꼭 지켜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바울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행한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행할 수도 없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이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루스드라시 외곽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심히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과 찬송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와 같은 신성모독적인 행동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큰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 교주들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마치 자신들이 신인 양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옷을 찢으며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말씀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루스드라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도 여러분과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같다는 말은 뭐 유사하다는 뜻이겠고, 이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고난, 아픔, 순환을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온갖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한 일반적인 전혀 다르지 않는 유별나게 다른 존재가 아닌 보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그 사람들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똑같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전혀 다른 신비롭고 정말로 기적적인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일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일어나라 외쳤는데 그 사람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원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평소에 어떤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다니까 또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른 분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먹고 자고 입고 똑같이 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즐거워하지만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우울해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영적인 능력이 왜 일어났을까? 이 영적인 비결.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아버린, 암덩어리가 온몸에 다 퍼져 있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암이 녹아버렸어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부럽지 않으세요? 나도 기도하면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속이 다 안 보이니까 제가 어떤지 모르는데, 솔직히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능력 전도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능력 전도. 이 능력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도하러 가기 전에요,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내 마음에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전혀 나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거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을까요? 그 사람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이군요. 당신이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셨죠?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당신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드린 거 있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슴짓하지 않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와, 이 사람 정말 신비로운 사람이다. 네. 여러분 그런 방법이 능력전도예요. 능력전도. 그런 능력전도의 방법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키는 175에 전라도 말씨를 쓰는 30대 후반의 여성,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배우자를 찾고 있는 여성, 하나님 딱 생각나게 해서 전도회 나갔는데 정자회 앞에서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능력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기도한 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목회할 만 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을 텐데 아마 그러면 막 줄 서가지고 바깥에 그러지 않겠어요?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막 바깥에 놔고 막 저쪽에 문 열어놓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막 위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그런 뜻이 뭘까요? 여러분 능력 치유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죠? 손만 얹으면 낫는 거야. 손만 얹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대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 바울이 자기 객관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만 나는 특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일반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만큼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 이 바울과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텐데요. 엘리야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 여러분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동일한 생각, 동일한 감정, 동일한 의지를 가진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비를 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버려요. 그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쳤는데 어떻게 돼요? 요단 강물이 쫙 하고 갈라집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맞아요? 불말과 불병거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사실 엘리야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이해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은 열왕기하 1장에서 3장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자신이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곧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원하는 게 뭐냐는 뜻이죠.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신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 개역 개정에서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쉬운 성경에는 엘리야의 영적 능력이라고 그냥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개역 개정이 맞는 것 같아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곧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2배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엘리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 그죠? 그것을 엘리야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구하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엘리야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냥 추측하고 있죠.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에게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할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엘리야 자신이 성령을 주시는 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성령을 붓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주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기 한계죠. 그죠? 자기 한계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엘리사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성령님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데려가는 것들을 엘리사가 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거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오로지 성령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중간 점검인데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이 임하시죠? 몰라요.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대. 그의 뜻대로. 성령님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니까 능력을 주실지 안 주실지 엘리야 자신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성령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일을 이루는 도구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면 성령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뜻대로. 성령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임하기를 원하시면 임하십니다. 원치 않으시면 성령님 어떻게 해요? 떠나가십니다. 원치 않으면 떠나가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성령님은 떠나가세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신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엘리야도 뭐라고요? 자신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타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자신에게 임하셨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뜻하셔서 잠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구한다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그걸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죠. 그래서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아선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런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런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자신들은 루스드라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기적을 행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뿐이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라.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잠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도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걸 몰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삼손이에요. 삼손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행한 거죠. 나실 인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자기 몸을 더럽혔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셨어요.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삼손은 힘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특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됐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잠시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니까 힘을 내려고 하니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한계를 몰랐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해요.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 성령님께 집중해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해요. 마치 자신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매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무슨 내용이죠? 아합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 아합이 부른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유독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패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 401명이죠. 400명이 되는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모두 거짓말하는 영이 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격분해서 미가의 뺨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중심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누가 중심이에요? 나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느냐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도구가 되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체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뜻대로 임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성령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선합니다. 공의롭습니다. 결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이며 우리 인간은 그 도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더 예를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만큼 놀라운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많이 일으킨 인물이 또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 정말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말을 했을 때 모세는 자기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고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모세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적이 뭐죠? 지팡이가 변한 거예요. 뱀으로.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백성이 모세를 믿지 않으면 지팡이를 땅에 던져 그것이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해라고 하십니다. 그걸 통해 모세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이적을 행해요. 출애굽기 7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방금 읽은 출애굽기 4장과 7장 말씀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이적을 말씀하실 때 그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게 뭐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 앞에 던진 지팡이 누구 지팡이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누구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지팡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엘리야가 우리가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지 그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들이 특별해서가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우리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면 특별히 임하셨을까요? 왜 보통의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5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그가 누구죠? 사울이라고 본문에 나오지만 나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바로 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뿜은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바로 그 계획을 위해서 다윗을 임금으로 삼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에게 다윗이 붙들렸다는 거예요. 붙들렸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엘리야도 마찬가지. 열왕기상 18장 45절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450명 되는 바알의 선지자를 이기고 그들 모두를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먹구름이 밀려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는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는 아합보다 더 빨리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로 향하여 엘리야가 막 달려갑니다.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차 앞에서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세도 성경의 모든 인물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달리는 사람에게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뒤집은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해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일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어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다 주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전제돼야 되죠?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뭘 먼저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을 위한 일이라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임하시죠. 능력을 주시죠.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이 계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도 바울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